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요? 하도 많아서 우리가 다 세보기는 어렵지만 대략 또 공부를 잘하는 학자들이 그거를 또 일일이 세보니까 대략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이 3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분량이 정말 많이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일까요? 이름이, 분량이 많이 나온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 중에는 대사사가 있고 소사사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선지자들 중에는 대선지자가 있고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기준이 뭘까요? 저는 뭔가 위대한 업적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대사사와 소사사가 나누어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이 길게 쓴 사람은 대사사고 조금 써진 사람은 소사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얼마만큼 많이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많은 이 지면에 나온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비교할 때 그와 못지않을 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성경은 요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정말 많이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 성경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 공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식으로 말하자면 유대인 공회는 오늘 우리식으로 국회를 이야기하는 건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거절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을 말씀해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셉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것에 대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요셉의 생애는 세 단계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17세 이전에 어릴 때의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4명의 부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겨우 요셉을 낳고 그 후에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안타깝게도 해산하는 도중에 죽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정에서 자란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어머니가 4명이나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죽습니다. 이복 형들만 잔뜩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얼마나 어려움과 갈등과 불안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인데다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부터 얻은 아들이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정말 애지중지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를 합니다. 채색옷을 입히죠. 채색옷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명품 정장을 입혀놓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70년대거든요. 보기에는 90년대 태어났을 것 같은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70년대니까 그때 친구 중에서 하나가 그 시골에서 양복을 입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이 여름에는 양복 반바지에다가 흰 반팔 셔츠에다가 조끼를 입고 그리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애는 무리와 같이 흙에서 뒹굴고 논을 헤매고 다니고 산으로 뛰어다닐 수 있을까요? 없죠.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일도 시키지 않고, 지금 요셉의 나이가 17살이거든요. 그런데 형들은 다 양을 치러 다 내보냈는데 요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일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채색옷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입히는 거냐면 장자에게 입히고 상속자에게 입히는 특별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11번째 아들이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그리고 특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요셉에게는 좋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형들에게 무엇을 받는, 미움을 받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17세 이전의 요셉의 삶입니다. 두 번째, 요셉이 17세에서부터 30세까지 두 번째 생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들의 미움을 받던 요셉이 17세가 되던 해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러 간 형들을 찾아가요. 오늘 세겜으로 갔다가 그리고 세겜에서부터 또 도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는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 길이가 약 50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지금 양을 치러 갔는데 그곳으로 이 요셉을 심부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요셉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누가 먼저 알아봅니까? 형들이 알아봅니다. 왜요? 채색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기회다 싶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행히 죽이지는 못하고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되기도 하지만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한 죄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걷잡을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연속으로 요셉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와신상담, 시퍼런 복수의 칼날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생애입니다. 세 번째, 30세로부터 그가 죽기까지 110세의 세 번째 생애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와신상담,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런 삶으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바로의 왕의 신하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져서 결국은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셉의 지혜에 탐복한 바로 왕에 의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극한 흉년 때에 애굽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요셉이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고통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 결국은 인생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파란만장했던 요셉이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내용이고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두 번째 생에 17세가 되어졌을 때 본격적으로 요셉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시기와 미움이 극에 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했다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적시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고난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형들이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감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이루어가요. 그 비결,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흠이 없는 순전함입니다. 무엇이 없는, 흠이 없는 무엇이라고요? 순전함.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요셉과 같이 참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다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요셉과 같이 흠이 없는 순전함, 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흠이 나거나 상처가 나거나 아니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소화가 잘 안 돼서 병원에 가면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위장 안에 상처가 있고 궤양이 있고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흠도 생기고 얼룩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죠. 그러다 보면 화를 내야 하고 삐져야 하고 부정적이고 작은 일에도 섭섭하고 근심하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너희가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엄청난 고난과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와신 상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흠이 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으로 섰다는 거예요. 요셉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요셉에게는 흠이 없는 성품과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 불화를 탓하지 않아요.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한탄하지도 않습니다. 감옥에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월을 보낼 것 같은데, 그런데 도무지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골치 아픈 가정에서, 치욕스러운 노예 생활에서, 억울한 감옥에서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총리의 그 성공한 자리에서도 요셉은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요. 똑같이 변함없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성결한 사람이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이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축복대로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졌던 비결인 거예요. 이런 요셉을 대할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조금 좋으면 간도 빼줄 것 같다가 조금 섭섭하면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너무 쉽게 상처받고, 너무 쉽게 서운해하고, 너무 쉽게 좋아하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흠없고 순전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시려고 해요. 첫 번째, 요셉의 흠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두 번째, 그것을 드러내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그 모든 흠들을 제거하시고 요셉과 같이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그의 성품과 믿음,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과 순전함을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세상에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순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요셉의 이 순전하고 흠없는 성품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착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순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살다 보면 받는 것도 없이 고마운 사람이 있고, 내가 주는 것도 없이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미운 사람. 여러분, 주는 것도 없는데 밉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미운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는 것도 없는데 예쁘다라고 하는 말이나 아니면 주는 것도 없는데 밉다라고 하는 말이며 틀린 말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서 수많은 데이터,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쌓이냐면 누구에 대해서는 좋다라고 하는 것이 쌓이고 누구에 대해서는 안 좋다라고 하는 이 정보들이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미움을 받거나 이유 없이 예쁨을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 모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내가 미움받는 이유, 또 반대로 내가 예쁨을 받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습니다.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상속자 취급을 받습니다. 채색 옷을 입습니다. 형들 앞에 우쭐거리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꿈을 자랑하고 교만했던 사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고 성결하고 화평을 구하고 믿음으로 13년간의 환난을 견뎌내고 순전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이 창세기 37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1절 말씀,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랬습니다. 요셉 대신에 누가 죽었습니까? 순념소가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초점과 목적과 핵심이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묻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기 전인데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나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나요? 그러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내용은 누구를 예표를 하냐면 오실 예수님을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제사나 어떤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를테면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입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소나 염소나 양은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약시대의 토요일인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한 주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과 모든 내용은 누구를 모형으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의 초점은 전부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역시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구약의 완성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실 때 뭐라고 꾸짖으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인데 그런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뭣도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하느냐고 누구에게로 오지 못해요. 예수에게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유대교가 왜 이단입니까?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통일교가 왜 이단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여전히 구약에 있는 율법을 가지고 아직도 모형을 가지고 아직도 형식을 가지고 아직도 율법을 붙들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제사나 바쳐지는 양이나 염소나 수소나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려요. 그런데 나뭇잎이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부끄러운 몸이 또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히셔서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셔요. 여기 짐승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이 바친 양의 첫 새끼를 받으시는데 여기 양의 첫 새끼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바치게 하셨는데 이 순양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트려져서 생수가 나왔는데 이 깨트려진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어졌을 때 장대 높이 놋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았는데 이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 붉은 줄도 역시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 외의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수많은 사건들과 모든 율법의 모든 행위들은 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본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거나 순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지파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모든 죄와 흠이 순전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사건도 바로 그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지죠. 이제 거기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낸 것이 누구냐면 네 번째 아들인 유다입니다. 그리고 요셉 대신에 누가 죽냐면 순념소가 피 흘려 죽습니다. 유다와 순념소는 유다 지파로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주선을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그 순념소를 잡아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줌으로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이 순념소에 피 묻은 옷 때문에 요셉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이 순념소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요셉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흠이 없고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의 구원도 결국은 율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전하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힘들고 어렵고 문제 많은 세상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노력하면 됩니까? 내가 착한 마음 먹으면 되어집니까? 내 성품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순전하고 흠없는 성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요. 그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첫 번째,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두 번째, 침묵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어느 게 더 쉬울까요? 길길이 날뛰는 게 쉽죠. 그 사람 쫓아가서 누가 그랬냐고 따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그렇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하고 그 얘기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속도 시원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길길이 날뛰거나 사람을 붙들고 형들을 붙들고 억울하다고 변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안 해요. 요셉은 침묵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정신이라고 말한 것,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맞고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정신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다 너무나 당연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신은 어떤 거라고요? 십자가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요셉의 순결함과 흠없는 것과 순종과 화평과 믿음의 성품은 그 영혼 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흠없고 순전함으로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정결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좀 물어보세요. 다시요, 십자가의 정신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결한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화평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여기지 말고,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여기지 말고, 내 안에 진짜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염소의 피로 자기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요셉은 모릅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말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요셉은 순종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들이 음란의 죄를 지을 때 정결한 삶을 살고,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형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흠도 없다라고 하는 말, 점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안 짓고 깨끗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켜내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요셉의 시대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대충 살고 엉터리같이 살고 싸우면서 살고 속이면서 살고 제멋대로 살아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차려야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아요.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는 거예요.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흠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복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요셉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요셉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이루었던 사람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십자가의 믿음과 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과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